오늘 본문의 말씀은 외인들, 이 외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행함에 대한 말씀이고 6절 말씀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행함과 말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행하여? 지혜로 행하라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동창들이라 할지라도, 지역 주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과 세상의 사람들이 섞여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외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해라?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외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책 잡힐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오히려 분명히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들과 잘 맞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2세기 북아프리카에서 생활한 테르톨리아누스라는 사람은 2세기 지금부터 18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어떻게 봤는가에 대한 좋은 자료인데요. 보라,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를,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그 당시 1800년 전에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서로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자료를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뜨겁게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4세기에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교회를 박해한 황제가 말하기를 기독교의 성장은 기독교의 도덕성과 나그네에 대한 너그러움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사회 약자들에 대한 너그러움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성장의 비결이었음을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의 황제가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들 사이에 가난한 자만 돕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난한 자들도 돕는다고 그들을 핍박한 로마의 황제가 인정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은 고상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외인들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라,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아끼는 것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 이것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기회를 잘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기회라는 것이 무한정이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직업을 찾거나 살아가거나 공부를 하거나 모든 것은 다 기회와 타이밍이 있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리면 참 그것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며 그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며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러한 시간들,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려운 그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이건 역시 또 하나의 기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들과 새로운 상황들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배달업체들, 온라인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죠. 누군가에게 이 시간들은 굉장한 기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어렵다고 그냥 버리는 사람들, 이 코로나의 시간들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2년이 지나면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게 될 것이고 따라잡을 수 없는 초격차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세월을 아끼는 자이며 지혜롭게 행하는 자입니다. 5절 말씀이 이제 행함에 대한 말씀이라면 6절 말씀은 외인들과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 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을 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인 관계에서 말이 거의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교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점수를 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말입니다. 오늘 말씀 말을 어떻게 하라? 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말을 누군가 들었을 때 기분 나쁘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듣는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말을 성도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감을 주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상대방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냉랭하거나 차갑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호의를 가지고 친절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말이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금을 치는 것은 어떤 것이죠? 너무 많이 치면 짜서 못 먹습니다. 너무 적게 해도 또한 싱겁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맛을 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양도 너무나 많은 투마치를 해서도 안 되고 적게 해서도 안 되고 적절한 그 말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적절한 것,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더 중요한 것은 맛입니다. 이것은 대화 가운데 우리 대화에 맛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맛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흥미를 주고 그리고 즐거움을 주는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그러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지만 따분하게 말하지 말고 재미있고 흥미롭게 대화를 해야 한다.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이 왜 이 시국에 교회 다닙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소망에 관해서 사람들이 물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을 때 은혜로우면서도 흥미롭고 재미있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어느 생활만 잘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전도의 기회를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뜻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그 사람에 맞게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위주로 말하지 말고 지금의 상황과 지금 대하고 있는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추어서 내가 누구와 대하고 있는지, 어르신과 대하고 있는지, 젊은 사람과 대하고 있는지, 바쁜 상황인지 한가로운 상황인지 그 상황과 대화하는 사람을 잘 고려해서 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대화하면 아주 따분한 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과 상황에 맞추어서 대화할 때 즐거운 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잠언서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이 참 좋다고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3월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세월이 참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정말 세월을 아끼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혜롭게 오늘도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 오늘도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이 은혜를 끼치고 누군가에게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옵소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혜롭게 은혜를 끼치며 맛을 내며 말을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